구약성경 1046조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또 인사하시죠. 행복하고 즐거운 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행복하고 즐거운 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설 명절은 참 좋은 날이고 까치도 좋아하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설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설자에는 낯설다는 의미가 있어요. 낯설다, 두렵다. 왜 새로운 경험해 보지 않은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낯선 것을 오히려 새롭게 맞이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의미, 이제 우리가 음력이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설날이죠. 우리 예전에는 이제 민속 명절이라 그랬고 또 그 전에는 구정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정의 공휴 연휴고 구정 때는 연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신정을 쳐야 되고 일반인들은 또 다 구정을 세고 이런 이제 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정과 구정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민속 명절로 이렇게 구정을 이제 공휴일로 지키고 지금은 또 설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설날. 그래서 참 좋은 날이다.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새해,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말 이 설날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모이는 것도 좀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를 가족과 함께 시작하는, 유대인들도 나팔절이라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함께 축제를 즐기고 또 나팔을 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새해의 의미는 역시 우리에게도 새롭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이제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 인도하고 내일은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않고요. 또 명절 연휴인 월요일과 화요일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일날 문은 예배드리지만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또 이제 마지막 이사야 66장을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다 이게 마무리 단계인데 이사야가 끝나면 또 에레미야를 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사야 66장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사야 65장의 13절 부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겪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상황. 정말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그 심판과 또 그 과정 그리고 그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삶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또 재현되어져야 옳은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먼저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 보면 심판받고 버림받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방인들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때는 똑같다 그랬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뭐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달라진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 두 분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먼 길을 걸어가요. 꽤 먼 시간. 개가 한 마리 따라가. 개가 뭐 장난도 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근데 누구의 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두 분이 갈라져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는데 개는 누구를 따라가요? 주인을 따라가요. 그때 뒤에 따라가면 저 개가 저분의 개구나. 개는 그를 따라가. 또 주인이 개를 불러.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뭐 불신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다 갈라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예요? 뭐와 뭐를 갈라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갈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그렇죠? 복이 임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학질이 그의 몸에 달라붙고 뭐 이런 얘기. 이 신명기 28장 전체가 앞부분은 순종하는 자의 복, 그리고 뒷부분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성경은 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딱 두 가지 방. 중간은 없어. 중간이 없어. 성경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주인으로 임재해 계신 자와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보라, 나의 종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남겨놓은 자들, 이 거룩한 야곱의 씨들, 거룩한 씨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
나의 종들은 먹을 것. 이 나의 종들은 택함 받은 자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너희는 이는 줄일 것.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버림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은 줄일 것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은 가랄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예정의 사상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잘나서 잘생겨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예정된 자들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소개되죠. 또 14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 종들,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즐거워서 노래하고 기뻐 찬양하고,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은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참 안타까운 거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 백부장이 자기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니까 참 너희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동서남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슬퍼함이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 자손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를 갈게 된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라든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슬픔을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버림받은 자들은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거예요. 그러나 통곡해도 그 방법이 없어요. 이미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너희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그 이름은 내가 택한 선택받은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지만, 그리고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인다. 이스라엘의 본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떠들어댔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종들은 다른 이름, 이게 바로 새 이름이야. 새 이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 이제 그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 이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도예요. 개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이 한마디 쫓아가. 그럼 다른 사람이 불러도 꾼쩍도 안 해. 개는 마찬가지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 바로 택한 자들이고 내 종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세상의 우상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요.
그리고 환난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기쁨만 넘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전에는 어떻게 세상에서 나름대로 우상 앞에가 복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복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행복이든 정신적인 복이든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 되면 이제 예전에는 복주머니를 들고 복자를 크게 써서 했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잘하고 서원을 잘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전의 환난이 잊어졌다는 것은 환난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이전의 환난은 다 종결되고 이 모든 것은 다 숨겨지고 다시는 경험되지 않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폴에 돌아온 백성들이 누릴 행복을 일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가.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모든 고통과 그 시련의 시간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과거의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 거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주님의 빛으로 아주 그냥 광명의 나라,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 자, 18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으면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슬픔과 이별의 아픔이 없어요. 그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에게 뭐예요? 죽음이 없고 이별의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 신부된 우리들이 이제 신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을 만난 신부가 만약에 슬피 운다면 안 되잖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쁨.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기뻐. 신랑을 만난 신부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혹 슬픔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네. 쉬지 말고 기도. 늘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기쁘지? 저 사람은 나보다도 작은 평수에 살고, 나는 내 집에 살지만 저 사람은 월세에 사는데도 저렇게 늘 기뻐. 집도 한 채 없으면서도 기뻐.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살면서도 맨날 우울하게 다니면은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우울해질까 봐 난 예수 안 믿어. 우리는 늘 기쁨.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주님을 모신 사람. 여러분 속에 만약에 천국의 보화를 가졌다면, 집에 보화를 감춰놨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도 안 써. 우리 집에 가면은 진주와 보화가 있는데 지금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화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진주예요. 그분을 모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천국의 특징도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찬양과 감사예요. 거기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눈을 씻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까. 또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건데, 거기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얘기는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냥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네. 100세는 우리 장수했는데. 또 100세가 못 되어서 80세에 죽었어. 어휴 저거 저주받았구만. 이제 그 얘기는 천국에서 무슨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나이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곳에는 영원히 산다. 왜? 태어나서 어린애가 죽는 슬픔을 우리는 많이 봤거든. 어른들이 제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이렇게 중년에 죽는 것도 많이 봤거든. 그런 일이 없다. 그곳에는. 그것은 왜? 영원히 사니까. 또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놓은 회사를 다른 사람이 그냥 썰랑 가져가서, 다 다른 사람이 그냥 빼앗아 가서 나는 일만 하고는 기쁨도 못 누려.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열매는 딴 사람이 따먹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줬는데 내가 살 집에 다른 사람이 가 살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 빼앗긴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 이제 21절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기도를 뿌리면, 기도를 심으면 뭐 성령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의를 거두듯이 우리가 헌신을 심고 충성을 심으면 뭐예요? 거기서 열매를 거두. 주님의 상급을 거두. 전도를 심으면 영혼은 생명들을 거둔 것처럼 그곳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건축해 놨는데 타인이 사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릴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보상이에요.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모습은 이와 정반대예요.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앞으로 한번 가셔서 신명기 28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여기를 좀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305쪽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신명기 28,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이 제일 마지막이죠. 신명기 28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네, 우리 30절을 신명기 2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받은 이런 저주가 임하는.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하고 동참을 해. 내가 약혼한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을 못해. 내가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해.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예요. 그런데 순종한 택함 받은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너희가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먹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내가 얻을 것을 내가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에게 오는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뿌린 대로 모든 것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주시죠.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같은 유의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는 수고가 헛된 일이 없어요.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요. 왜 어린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일이 애를 낳지도 않지만 그렇게 일찍 죽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다. 수고가 헛되지 않. 이 모든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주님을 부를 것도 없어.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뭘 구하는지 다 알고 계셔.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이미 다 들을 것이고 응답이 오셨어요. 응답이 왔어요. 이건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죄가 없으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기도는 다 또 천국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이렇게 쭉 하고 부르질 필요도 없겠죠. 왜? 주님께 가까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소통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2장에도 소개되는 말씀이고 35장에도 소개되는 말씀이 또 천국에 대한 그림으로 반복돼 설명되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 35장에 또 이사야 12장의 말씀, 이사야 11장이죠. 11장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실 그 나라의 행복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상극인데 서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아요. 사자가 이제는 이 다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고 짚을 먹어. 이게 이 성향이 변한단 말이에요. 사자가. 그래서 짚을 먹는다는 것은 순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뱀은 흙을, 뱀은 누구를 유혹하고 누구의 침을 쏘는 이런 독을 가진 자가 아니라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그래서 누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뱀이 인간을 꿰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주시는 저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제 모든 이 뱀을 상징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다 무찌른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는 서로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고 천국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모든 조화가 깨어졌죠. 그래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될 이 모든 짐승들이 서로 생육 강식, 서로 먹고 삼는 경쟁처럼 서로 죽이는 관계가 돼. 죽이고 상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와 평화의 동산을 이룬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할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우리의 외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근데 이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평화와 행복이에요. 정말 이번 설 명절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내뿜고 또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